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 성경 7면 즈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삶을 사시다가 너무 내 인생의 삶이 이 상황이 안 좋고 참 모든 게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그리고 나의 꿈이 그야말로 좌절이 되고 그래서 지치고 모든 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그럴 때가 있으시죠? 내 인생에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사실은 이민 와서 자식들 때문에 이민을 왔지만 자식 농사도 뭐 사람들 내놓기에 신통찮고 내 인생의 꿈도 좌절이 되고 원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속에 참았던 화가 폭발이 되죠. 그동안 잘 참아오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도저히 자기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막 혼자 있을 때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속에 있던 분노를 그야말로 막 폭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안 되면 깊은 우울의 시면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져요. 숨게 됩니다. 그냥 혼자서 멀리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세상을 등지고 혼자서 축 처져 있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깊은 탈진, 그리고 무기력, 우울, 낙심, 좌절을 겪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이런 감정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을 하든지 아니면 폭발 직전까지 가서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을 끙끙거리면서 속으로 앓으면서도 사회적인 체면이 있고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견디면서 남들 눈치 못 채도록 티나지 않게 자기를 꽁꽁 힘겹게 끌어안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언제 터질지, 언제 폭발할지, 언제 그 인생이 와르르 무너질지 모르는 굉장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감정적인 어떤 폭발 상태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막 감정이 폭발하시는 그런 때가 우리처럼 하나님께도 혹시 있으실까요? 폭발하지는 않아도 거의 폭발 직전 상태까지 가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많은 죄악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처럼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궁금함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답은 하나님도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폭발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도 폭발 직전의 상태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순간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인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생들의 감정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표현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죄가 도가 지나쳐서 수위를 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가 도를 넘어서면 여러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그분의 자비와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막 살아도 하나님 잘 몰라, 하나님 우리를 벌 주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을 우리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제목으로 삼아버려서 끝까지 방자하게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귀한 인자와 긍휼을 거두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자와 긍휼, 이 귀한 성품도 우리가 받고 알고 누려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엄미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실 때,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의 귀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상당히 낯설어요. 그리고 대단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 피하고 싶어요. 이런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 못 보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굉장히 냉정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에와 달리 매우 차갑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말끝이 대단히 날카롭고 뾰족하고 매섭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인생들에 대한 진단도 대단히 날카롭고 차갑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너희들 죄악이 세상에 꽉 찼어,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많은 계획 정도가 아니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이렇게 마치 전혀 개선의 가능성이 없을 것처럼, 마치 끝난 것처럼 포기하신 것 같이 그렇게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 후회해, 괜히 지었어,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급기 어떤 결론에 도달하십니까?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만든, 내 호흡을 집어넣어서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내가 만든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무서운 섬뜩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온갖 속상한 감정이,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그야말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폭발하는 그런 느낌이죠. 정말 하나님 대단히 실망하셨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대단히 하나님께서 깊이 낙심하셨고, 깊은 좌절을 겪고 계시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고, 그냥 완전히 판을 엎어버리고 새 판을 짜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묻어납니다. 여러분 그동안 죄 지은 아담에게, 그리고 그렇게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그 가인에게 마저 끝없이 한없이 너그러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지치셨는지 그냥 일거에 심판을 선언하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깊은 고민,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 하나님의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배신감, 그리고 하나님의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하나님의 좌절, 하나님의 절망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참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딱한 쓸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셔서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심판하시게 되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행사, 이런 하나님의 처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이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의 괴로워하시는 마음에 공감이 되시나요? 참 괴로우셨겠다. 정말 많이 고민하셨겠다. 대단히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근심 어린 밤을 수도 없이 보내셨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잖아.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 손끝으로 코에 호흡을 넣어서 만든 당신의 피조물이잖아. 아니 그게 그렇게 온 세상을 심판해버릴 정도로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나?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정도로 그렇게 큰 죄였나?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홍수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의 죄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그때 심판하셨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심정과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홍수 심판을 결심하셨습니까? 심판을 불러온 인생들의 죄의 핵심, 죄의 내용이 뭐죠?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설명은 이따가 하고 1절, 2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3절. 여호와께서 1절, 2절에 사람들의 행사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1절, 2절의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감이 안 오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과격해요. 레디컬하죠. 극단적이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결단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영이 잠시 동안이 아니라 영원토록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대단히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육적인 존재,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육을 가진 영으로 만드셨죠.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의 핵심은 육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있는 영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며 사는 것이 인생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성도들이 타락하니까 영이 완전히 없는 존재인 것처럼 완전히 사람이 육이 되어버리고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 왜 홍수 심판을 결심하셨습니까?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 다음에 부사,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말과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행동을 하나님 다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인생들이 죄를 짓는데 그야말로 인생들이 짓는 죄가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죄가 많은 것입니다. 어느 곳 하나 죄가 없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곳이 썩을 대로 썩었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이 뭡니까? 6절, 7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완전히 나를 배반하고 나와 등져서 완전히
엉망인 세상을 너희들이 만들어버렸어. 고민하시고 깊이 좌절하시고 근심하시면서 결국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된 이유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처사가 여러분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방법밖에 는 없었을까요? 당신의 손으로 만든 이 땅을, 이 사람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판을 짜야 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고 꼭 이런 방식으로 새 판을 짜야 했을까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 그분의 성품이니까 이번에도 한 번 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으면 안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안 되는 거예요. 그 도를 넘은 것입니다. 죄가 너무 꽉 찬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 지금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잖아요. 셋의 후손들. 에도스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던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드려 맞으면서 속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을 얻었던 그 셋의 후손들이 지는 죄가 세상을 가득 메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의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후손들마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지 않고 세상의 아름다운 가인의 아들들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에 취해서 각기 마음에 드는 대로 다 마구잡이로 취해서 아내로 삼는 이런 죄가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가 살던 시대의 영적인 실상이 어땠는지를 해석해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내리기 직전에 노아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뭐하고 살았습니까? 네 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게 뭐 잘못입니까? 이게 뭐 죄입니까? 먹는 게 죄입니까? 마시는 게 죄입니까? 결혼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인생살인데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이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말입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이 여러분 이해력으로 논리력으로 연결되는 문장입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노아 시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잘못, 하나님 백성들의 죄가 뭐냐 하면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다는 말입니다. 평생 한 일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게 끝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을 얻게 된 하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만,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만 쳐다보고 이 땅에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 취하고 땅의 것만 누리고 땅의 것만 즐기고 땅의 것에 파묻혀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야말로 푹 빠져가지고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 이 세상이 주는 재미,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향락, 성공, 그것만을 위해 살았지 하나님 백성답게 일주일에 한 달을 딱 떼가지고 그날만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 가득한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맛보았던 그 세상의 그 더러운 죄를 하나님 이것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중간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막아서게 싸우니 우리를 보고 우리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원래 살았던 그 에노스의 삶,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도 그게 전부였다는 말입니다. 일단 먹고, 하나님 백성들이 뭘 먹었겠습니까? 좋은 거 먹었겠죠. 세상 사람들의 뒤질세라 하나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아야 되니까 비싼 거, 맛난 거, 좋은 거, 소문난 집 돌아다니고 찾아다니면서 맛있게 수백 불 허비해 가면서 먹었겠죠. 마시고 물 마시겠습니까? 술 마시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술을 진탕 마시는 거예요. 종류별로 좋은 술, 비싼 술 섞어서 인생을 이렇게 멋있게 사는 거야. 거기 비뚤어져 가면서 진탕 마셔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게 왜 문제입니까?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마지막 말세가 될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술 마시고 기도가 나오나요? 술 마시고 나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질 수 있습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래야죠. 결혼해야죠. 근데 믿음의 배우자를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1절 2절에서 말했잖아요. 자기들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아름다움이라는 단 하나의 조건만 보고 아름다운 모든 여자를 다 취해버린 가인의 후손들과 똑같은 삶의 길을 에노스의 후손들도 똑같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거기서 천국 같은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전수해서 믿음의 대가 승계되는 믿음의 명문 가정, 그런 가정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올 턱이 없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 완전히 함몰돼가지고 그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모든 즐거움, 모든 향락을 세상 사람들의 뒤지서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즐기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깨어 있는지 영혼이 잠들어 있는지도 모른 채,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오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물질을 뚝 떼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거룩한 성일이라는 사실도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렇게 정신없이 세상에 빠져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세상에 빠졌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셨죠. 여러분, 120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왜 그 긴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 짓는 거 보고, 그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 짓는 모습을 보고 왜 저럴까? 노아한테 묻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지자 노아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돌이키라고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라도 돌아오기만 해도 내가 다시 너희들과 내 영이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때라도 방주 짓는 거 보고 돌아오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때도 모르는 겁니다. 저 인간 왜 저래?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인간 돌았어. 왜 저러고 있어? 왜 저렇게 살아? 무슨 비, 무슨 홍수, 말도 안 되는 소리 조롱하고 욕을 해대면서, 그러다가 진짜 홍수가 나서 다 휩쓸려 떠내려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건 자연재해겠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연재해로만 알았지, 이게 자신들의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야 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줄도 모르고 죽으면서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완전히 영혼이 사라진, 영혼이 마비되어 죽어버린, 말라 비틀어져 버린, 화석화되어 버린 육밖에 남아있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들에게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예배 사라졌습니다. 하늘 없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 이 땅에서 참고 견디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자기를 꺾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유하게 영원한 삶을 살 것에 대한 기대, 소망, 믿음 없어요.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이 땅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홍수로
휩쓸려 떠내려가기 전에 이미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세상 정신의 홍수에, 실제 홍수에 떠내려가기 전에 세상 정신의 홍수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이미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세상이 푹 빠져가지고 세상 정신의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돌이키지 않자 실제 홍수로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가치관은, 정신머리는 살아있습니까? 에노스 때는 괜찮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에노스 때는 하나님은 세상이 그렇게 죄가 관영해도 에노스 몇 사람 그 신앙 공동체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세대가 흐르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어요. 세상의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고, 그런 그들을 이제 실제 홍수로 떠내려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요즘 세상 정신이 정말 홍수와 같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찬양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 훨씬 더 실감이 나요.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도, 옛날에는 그냥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데, 신앙생활에 아무런 반대와 방해가 없는데 그냥 머릿속에 있는 개념으로서의 가사였습니다. 또 요즘은 이런 찬송을 부르면 실감이 나요. 세상이 나를 이해 못하지. 그래, 세상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나를 조롱하지. 이제 실감이 나요.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손주들은 얼마나 더 실감이 날까요? 너무너무 실감이 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홍수에, 세상 정신의 홍수에 그냥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삽니다. 세상 정신의 홍수 속에서 자기가 지금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는지도 모른 채 혼탁한 물을 마시고 있으면서도 지금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자리, 예배 시간이 정해지는 예배 장소가 있는 교회가 문제입니다.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문제예요. 우리가 에노스 때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정말 두려워 떠는지, 주일날 하루 이 시간 말고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있는지,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세상 정신이 홍수처럼 나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내려고 애쓰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타오르는 진노를 우리가 중간에 막아서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그루터기입니다. 우리가 남아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이 땅에 대한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지, 그게 두렵도록 궁금해요. 아니면 우리도 세상 정신의 홍수에 같이 빠져서 같이 휩쓸려 떠내려가고 같이 허우적거리면서 다 이렇게 사는데 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그 삶만 살고 있는지 몹시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행스럽게도 노아의 시대를 진단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읽은 누가복음 17장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그 다음 말, 내려가지 말 것이요.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내려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지 마라. 내려가지 말고 뒤로 돌이키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 세상에서 업적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좋은 집을 얻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 세상을 띄엄띄엄 좀 띄어서 봐라.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살지 마라.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라.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성공을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점령해야 할 고지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최고 지점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욕심내지 마십시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입니다. 셋의 후손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겠지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걸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 내가 가장 나다운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여기서 우리는 최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나를 찾는 자리, 내 인생을 찾는 자리, 내가 육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기쁨을, 하나님을 높이는 즐거움을 결단코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 망쳐버린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 때문에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를 다 지키던 자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막아설 사람들이 없어서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샌프란시스코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시장이 무슨 정치인들이 잘해서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세상의 은혜의 강수를,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우리 때문에 계속 흘려보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더 과격한 말씀인데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한마디로 죽기를 각오하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구차하게 세상에 빌붙어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세상이 다 따돌리고 너만 죽을 것 같겠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너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것 같아서 세상에 빌붙으면 이상하게 살 것 같은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너의 예배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의 은사가 죽는다는 거예요. 너의 가정이 죽는다. 너의 자녀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요즘 이렇지 않으세요?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내가 왜 이리 무력할까?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까? 왜 이렇게 사는 게 기쁘지가 않고 짜증이 날까? 왜 이렇게 내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까? 뭡니까? 하나님의 진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기를 각오 안 하니까, 세상에 빌붙어가지고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 미련이 많으니까, 세상에서 올라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으니까, 그러니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정신의 홍수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점점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이 없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세상에서 세상 정신의 홍수에 같이 빠져서 흡족되지 않고 역행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 세상에 미래를 두지 않고 세상에 산탕 잡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린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리라. 그 사람은 살아요. 그 영혼이 살아요.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노아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이 세대에서도 다 죽어가는 세대에서도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명령,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라, 세상에 미련 두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공만이 진짜 성공입니다. 둘째,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라. 어차피 죽어요. 살아있을 때 영혼이 살아야죠. 영혼이 죽은 상태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진짜 죽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라. 그러면 주님 말씀, 절대로 안 죽는다.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살린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린다. 내가 너의 가정을, 너 자녀들을 내가 반드시 살린다. 세상이 너희를 못 도와줄 것 같아서 벌벌 떨고 있지만 떨지 마라. 내가 살린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여러분, 이 주님의 두 가지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고동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신을 차려야 될 시대예요. 우리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여러분이 살 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뿐 아니라 세상은 우리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정신의 홍수가 아무리 거세어도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파도보다 거센 홍수보다 더 강한 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거슬러 사는 복되고 귀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신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도대체 예배드리는 짧은 한 시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에노스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셔서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 때문에 이 땅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참된 이 땅의 심판을 막아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